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29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사도 바울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충만성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위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일으키는 이 파장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도 없이 바울이 이제 목격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위력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나아가게 될 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는 이런 거룩한 이 영향력 또 거룩한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이 감동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 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는 그 자체적으로 거룩한 이 능력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이제 이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작용한다면 이 능력이 이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또 위대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영혼 속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잘 풀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영혼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해서 이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반응과 변화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들을 때 정말 이 성령의 이게 능력이 나에게서 이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이 위대한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대한 이제 이 특권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영혼 속에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런 이 복음의 이 충만성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어 순종하는 이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 어떤 게 지적인 동의만을 이제 끌어내는, 거기서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끌어내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또 정말 이 시대적인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믿어 순종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안다 하고 또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 때에만 바로 이러한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뭐 나의 복음이다, 또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때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이거 그냥 같은 거겠지 하고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신령한 복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걸 그냥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하고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구나, 이거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먼저는 경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은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이미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을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그저 이제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이것만을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구원을 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사용했단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제 이신득이 또 이 성화,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영의 구원, 또 혼의 구원, 또 몸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이제 거듭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혼의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이제 성화. 이 성화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이제 성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라고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또 몸의 구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도 구원이고 또 성화도 구원이고 또 영화도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열리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는 구원이 있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이제 경험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구원이 있고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신약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는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떤 이제 도덕성 아니면 우리의 이제 영성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 보증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이런 이제 구원을 받고서 여기에만 안주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초보적인 믿음에만 머물고 여기에만 안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이 불신자하고 뭐 또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성화의 삶을 살지 않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신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이제 알미니안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단계에만 머무는 거예요. 성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화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성화 단계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의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고 또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양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큼 우리 영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이름이 확실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왜 바울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죄 많은 죄인이었는데 나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속량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들이 영원히 속죄받았다. 이렇게 믿게 될 때,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제 이런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정말 옳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과 이런 행복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구원의 감격과 어떤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 이것이 어떤 신앙의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이로움, 이런 이 행복감, 이런 것을 내가 받아야, 이런 것을 누려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넣어주고 또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이로움과 행복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의 삶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이제 영을 받게 되면 전에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아들의 영을 받는다, 또 양자의 영을 받는다, 또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고 또한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영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래에 나도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9절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또 충만한 복이 내재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이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의 이 충만성, 충만한 복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죠. 과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풀어졌는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풀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영혼 속에서 풀리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에 정말 충만성이 담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충만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의 충만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성이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성이 나의 영혼 속에서 풀릴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분별한다는 말은 옳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영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남이 대신 이렇게 공부해서 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이 직접 로마서를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성이 나의 영혼에서 풀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풀어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좀 충만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로마서가 거듭난 다음 단계, 더 고차원적인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이거를 그냥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에 이렇게 점진성이 있거든요. 구약보다 신약 성경이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안에도 복음서가 있고 또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이런 점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로마서는 복음서보다 더 높은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 다음 단계에 이제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시고 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안주하지 말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뜻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바로 완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출생을 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안내하는 바로 관문에 속한 이러한 이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좀 충만성이 이 로마서 각 장별로 더 올라가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 3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이제 3장, 4장,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속량은 하나님을 이제 의롭다고 온 우주에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상 이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이제 어떤 기쁨과 감동과 어떤 이런 행복감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이제 6장, 7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도 넣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해주었고, 이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더 높은, 더 고차원적인 복으로 우리를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영성, 더 높은 도덕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주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복된 확신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12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습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렸거든요.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나를 이렇게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승격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이제 14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완전한 이 구속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러한 이 존재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이제 이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제 빛나게 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가져다주는 더 큰 복음의 충만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3장에 나타난 복, 로마서 3장, 4장, 5장에 나타난 복,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타난 복, 로마서 또 8장에 나타난 복,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복,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복, 로마서 15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충만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충만한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정말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런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바로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런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복음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이런 충만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충만한 복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또 로마 교회를 지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서바나가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스페인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충만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는 뭐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라. 우리는 이런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복음 속에 이런 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담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충만성이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풀어져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